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물맷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다윗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진짜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세의 지팡이에 관심을 갖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가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른 거죠. 그런데도 마치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귀신이 오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책을 신봉한다. 십자가를 신봉한다. 모세의 지팡이를 신봉한다. 다윗의 물맷돌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봐야 될 것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300명을 데리고 와서 미디안 연합군과 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에요. 300대 13만 5천입니다. 450대 1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장수도 혼자 450명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300명 데리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미쳤느냐? 어리석어서냐? 정신이 나갔서냐? 300명 믿고 간 거냐? 아닙니다. 기드온이 300명 믿고 전쟁터 갔겠어요?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양털 뭉치에만 이슬 내리게 하시고 온 지면은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 기도는 봤습니다. 만났어요. 온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에는 바짝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는 만난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 아니라 혼자라도 전쟁터에 나갔을 거예요. 300명 이거 있으나만 우리가 300명에 관심을 가지면 이 300명이 뭐 용사 중에 용사였다. 뭐 최고의 정예부대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이 시간 시선을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만 보고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 진짜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강단 가운데 다느냐 안 다느냐, 십자가를 강단에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그때 본ян교회에서 뭐 붕해를 했던가 뭔가 해서 그랬던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본ян교회 이단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강단에가 십자가가 안 걸렸대요.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십자가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진짜를 보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와 11제자를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건너편 나루토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인 그런 밤이 되었어요. 오늘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밤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개로 구분을 해요. 3시간씩. 4개로. 12시간이잖아요. 3, 40, 3시간씩.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에서 3시까지가 3경. 그럼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4경입니다. 밤 4경은 가장 어두울 때. 오늘 본문에서 밤 4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가장 어두울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밤 4경이 3시부터 6시니까 목사님 4시일까요? 5시일까요? 3시일까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밤 4경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 가장 어두울 때 밤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가장 깊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거죠. 새벽이 오기 직전. 주님이 오면 새벽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만나느냐?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가장 힘들 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때, 이제 마지막까지 한계까지 왔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밤 4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해가 떠있는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별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임마누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주님을 보느냐, 내 눈이 언제 열리느냐, 평소에는 안 열려요. 밤 4경이 되었을 때, 완전히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별은 그냥 그 자리에, 지금도 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햇빛으로 인해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 뭐죠?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 뭐예요? 반짝반짝 작은 별 할 때 그 별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 별을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어둠이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별이 뭘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옛날에는 다 아셨을 거예요. 어둠이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별. 해가 떠도 마지막까지 보이는 별. 그래서 이 별을 샛별이라고 그래요. 샛별이라고. 어둠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인다고 해서 저녁별이라고도 그래요. 무슨 별이에요? 금성입니다. 금성.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지구와 가장 가깝다라는. 그래서 가장 밝아요. 금성이에요. 금성.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 그러므로 별은 언제 보여요? 밤에 보인다. 어두울 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 요것만 받으면은 그냥 복을 받을 줄 알고 장자의 축복 받아냈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야곱이 의지할 때는 집이 아니에요. 외삼촌 나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야곱이 진짜 봐야 될,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외삼촌 나반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야곱은 평생 도망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도 인생의 밤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봅니다.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야복강가에서도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때도 역시 밤에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도 야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봐야 돼요. 장자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걸 봐야 됩니다. 마감 6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더라. 뭘 믿질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제자들도 다 함께 있었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만,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다 봤거든요. 똥귀저기 갈 때부터 예수님도 똑같이 생활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잘하는 것을 내가 다 봤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인간 예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병자를 고치실 수가 없더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인간 예수로만 보면은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 이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다 봤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 봤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만 보는 데서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학자들 중에서도 많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인간 예수로. 슈바이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저희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슈바이처가 아주 위대한 신학자예요, 사실은. 슈바이처는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인수를 베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슈바이처는 선교사였어요. 그곳에서 슈바이처가 시간이 날 때마다 신학을 연구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거든요. 그가 연구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역사적 예수 연구예요.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는 뭐냐? 인간 예수를 연구한 겁니다. 예수가 진짜 그 당시에 실존 인물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으로 이렇게 믿지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이냐? 진짜 오병이의 기적이 진짜 일어난 거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베드로의 고백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평생 3년을 넘게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못해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해가지고 약 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겼을 거다. 그러면 법궤를 이곳으로 모셔오자라는 거예요. 법궤를. 그렇게 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 때 아벡 전투에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길 줄 알았어요. 블레셋도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붙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집니까?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 능력은 어디 있는 거예요? 법궤와 함께 하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야곱도 장자의 축복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자 축복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능력이더라고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른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손가락을 내밀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홍해는 갈라지는 겁니다. 반석을 깨뜨린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우남신안교회 모세의 지팡이 오면은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 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가르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주를 바라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어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죠. 공중에 뜰 수도 없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력이 해제된 거예요. 중력이 사라졌어요. 물 위를 걷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베드로가 풍랑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배워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발 내딛고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얼른 내딛으래요.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걸은 겁니까? 베드로가 좀 걷다 보니까 그래서 빠진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뭘 보고 빠졌다고 그래요? 바람을 보고 빠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봐야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본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아들이로소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인간 예수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진짜 주를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깝죠.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아버지의 형제들이 급히 불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안수한 사무엘입니까? 다윗의 인생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다 봤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성령이 함께 계셨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잖아요. 다이나믹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기름 부음하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볼 수 있을련가? 죽기 전에 꼭 여행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이곳이에요. 별이 가장 많이 있는 곳, 가장 잘 보이는 곳. 어딘지 아세요? 여행 안내자들의 한결같은 말은 별을 보려면 반드시 이곳으로 가라. 고비 사막이에요. 몽골의 고비 사막. 어느 분이 별을 보고 싶어서 진짜 이 고비 사막을 찾아갔답니다. 밤 10시에 사막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정말 그 휘황찬란한 별천지를 다 보고 싶었는데 별이 떴는데 보니까 우리 시골에서 보는 별이나 별 차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세상에 비싼 돈 들여서 고비 사막까지 왔는데 보니까 우리 시골에 뜬 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막 투어 현지 가이드가 하는 말이 새벽 3시에 다시 와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새벽 3시에 다시 나갔대요. 세상에 그런 별 태어나서 처음 봤답니다. 별천지들이에요. 온 하늘이 별로 확 이렇게 차 있고 은하수도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더래요. 그렇게 뚜렷하게. 그림에서만 봤던 그 은하수, 그 별들이 다 보이더래요. 몇 시예요? 새벽 3시에. 오늘 성경이 몇 시라고 그래요?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울 때. 왜 밤 10시에는 안 보인 거예요? 아직 어둠이 짙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아니면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이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기도하세요. 성전으로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선